오늘 낮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낮에는 모세의 노래만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만 노래한 게 아니라 거기 15장이지요. 우리 다시 15장 봅니다. 15장에 보면은 15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게 되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미리암의,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지요. 모세의 누이, 모세의 누나쯤 됩니다. 모세하고는 한 7 내지 8살 정도 많아요. 이 미리암이. 그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까 다른 이스라엘 여인들도 함께 소고를 잡고 춤을 추는 그런 광경을 출애굽기 15장 19절 이하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잡았다. 이 소고는 뭐냐 하면요, 작은 북입니다. 작은 북. 그 손잡이가 있는 작은 북이 있지요. 양쪽에 그 가죽으로 입혀져 있고, 그래서 그 대를 하나 가지고 막 여기다 쳤다가 우측에 쳤다가 좌측에 쳤다가 막 이렇게 치는 그런 작은 북이, 손을 들고 이래 양쪽에서 치는 그런 북, 그게 소고입니다. 그 소고를 잡고 막 북을 치면서 춤을 추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19절을 좀 봐주세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건넜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여러분 아론의 누이,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요 선지자라 그래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제일 첫 번째 여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모세의 누나예요. 이 모세의 누나가 나중에 모세가 다른 구스 여자를 이디오피아 여자를 그 첩으로 맞이하니까 이 누나가 모세를 야단을 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든다고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 누나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누나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런 것은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 미리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와 함께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더라.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지만 이 헬라어로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요 마리아가 됩니다.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 신약 성경에 마리아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마리아, 메어리, 마리아라는 뜻이죠. 근데 이 미리암이 여기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본 모세의 노래와 비슷한 그런 노래를 이 미리암이 화답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리암이 이렇게 앞장서서 하니까 모든 여인들이 함께 일어나서 소고를 잡고 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만큼 이 미리암이요 이스라엘 여인들한테는 정말 참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아론과 모세와 또 그 누나 미리암, 이 가정의 온 식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서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자, 22절 봅니다.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무슨 광야지요? 예, 수르 광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첫 번째 맞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 할 때 이 광야는요, 풀이 하나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목초가 없는 땅을 광야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가축을 키우거든요. 주로 가축을 키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풀이 하나도 없어 봐요. 그건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정말 풀이 많고 좋은 땅이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 수르 광야로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인도하지요? 우리 낮에 했잖아요. 누가 인도하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데 어디냐 하면 광야를 가는 광야.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뭘 얻지 못했다고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물도 없는 곳이야 이게. 여러분, 사흘 동안요 200만 명, 300만 명이 여러분 물 없이 광야 길을 3일 길을 여러분 다녔다고 생각해 봐요. 물 찾으러 3일 동안 물을 찾았는데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마라라는 곳까지 갔어요. 물줄을 찾다가 이 마라가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인데 광야의 오아시스예요. 저도 옛날에 성지순례 할 때 이 마라에 가본 적 있어요. 이 마라가요 보통 우리가 물이 있으면 이 지면보다 좀 낮은 데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라가 수르 광야에서 높은 지대예요. 높은 지대에 거기 물이 나온단 말이죠. 참 신기해요. 마라.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있어서 맛을 보니까 물이 서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쓴지 못 먹는 물이라.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마라, 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24절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 같았으면 사흘 동안 물도 못 먹고 기껏 물 있는 곳을 하나 찾았는데 물이 서서 못 먹고 이러면요, 우리나라 백성들 같았으면 벌써 그 지도자 퇴출시켰을 거예요. 그죠? 그 지도자 당장 퇴출시켰을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래도 점잖은 편이에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막 소리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다 못했어. 25절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물이 달아졌어요. 여러분, 물도 단물이 있잖아요. 그치?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마라에서 물을 실컷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25절을 거기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물을 먹여놓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무슨 법을 하나 정해줬어요. 법도와 율례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지요?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를 정해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봅니다.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반대로 말하면요, 이걸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한테 질병을 내리겠다. 질병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 뭐하는 여호와? 예,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지만요, 또 한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도 주시는 분이야. 알겠어요? 병도 주시는 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지키면 내가 애굽에 질병을 내렸는데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희들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애굽에 질병을 내리듯이 내가 너희들에게도 질병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우리가 사실은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가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건강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말이죠.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아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탈이지 그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요. 율법대로 먹고 마시고 율법대로 음식물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암이 없습니다. 그렇게 흔해 빠진 암도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유대인들 여자들요 유방암 없습니다. 자궁암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암 걸렸다는 거 있을 거다 하면 갖고 와봤어요. 오늘날까지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질병이 없어요. 당뇨병 뭐 이런 게 없어요. 율법대로 살거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율법을 읽어보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폐하여진 아주 휴지 조각처럼 폐지된 율법이 있어요. 특히 제사법이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양 잡고 소 잡아서 예배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모형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내 가면은 모델 하우스가 있어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모델 하우스를 아주 잘 지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모델 하우스를 지어 놨다가 분양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아파트를 다 짓게 되면요, 모델 하우스를 놔두질 않아요. 없애버려요. 여러분, 아파트 다 지어놓고 모델 하우스 놔두면 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모델 하우스를 없애듯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그림자, 모형인 그 율법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폐지된 거예요. 그런 것은 주로 제사법은 폐지됐어요. 그러나 도덕적인 율법이라든지 윤리적인 법이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위생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형으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을 모형으로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너희들 이런 것만 먹어. 이런 것만 먹으라고.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음식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음식이나 위생이나 도덕이나 윤리법은요, 이건 영원한 법이에요. 이건 피하여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면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지키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신 바대로 이들이 건강하게 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음식 문화를 확 바꿔보세요. 한번 바꿔봐요. 바꿔보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위생을 지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치료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정도로 하고 27절 또 봅시다.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더라. 자, 16장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무슨 광야지요? 예, 신광야. 이제 두 번째 광야에 또 도착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초도 없는 황무지로 하나님이 이들을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니까 이걸 날짜로 말하면 45일이 걸린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벌써 45일이 됐어요. 45일이 지났어. 한 달 보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왜 또 원망할까? 잘 봐요. 왜 또 원망하는가? 이번에 원망은 또 물 때문에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단 말이야. 고기도 배불리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아이고 그렇게 고기 실컷 먹고 떡도 실컷 먹으면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실컷 먹어보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굶게 하느냐 말이죠. 그 지금 먹을 게 없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만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이 갖고 나왔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이 갖고 나왔어. 그걸 갖고 나온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요리를 해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가도 끝이 없는 거야. 자기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가면 한 보름이면 가지 않겠나 싶어서 그 보름 되면 보름쯤 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이다 생각하고 먹을 것을 준비해가 가지고 나왔는데 보름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 보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걸 자꾸 아껴야 돼. 가나안 땅에 갈 일은 까맣게 남아있고 그래서 자꾸 이전에 많이 먹던 걸 자꾸 줄은 거예요. 자꾸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실컷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터진 거예요. 실컷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와 떡을 실컷 배불리 먹었는데 막 실컷 먹고 죽는 게 낫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굶게 만드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망할 만하지요, 그죠? 자, 4절 보세요. 16장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하나님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불평할 만하니까.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려주겠다?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테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둬라. 욕심내지 말고 그저 한 끼 먹을 정도, 하루 먹을 정도만 거둬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욕심을 내는지 안 내는지 하나님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끔씩 우리의 믿음을요 시험해 봅니다. 저게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무슨 일거리를 하나 줘놓고요, 일거리를 줘놓고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봐요.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믿음으로 행하면요 복을 한없이 받아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여러분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러면서 일용할 것만큼만 거둬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려고 그러는구나,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겠구나 하고요, 무슨 일을 당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몇 배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보십시다. 5절, 16장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왜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2배로 거두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에는. 왜?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것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자,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이제야 알 것이야. 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면서 9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었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소리까지 다 들어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말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려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저녁에요 고기를 주시는데, 여러분 13절 봐요. 저녁에 메추라기가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다 그랬어요. 온 땅에 메추라기가 땅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알겠어요? 먹을 만큼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어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나니라. 하나님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라 이 말이지요. 남을 좀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말 잘 듣지요. 우리 한국 사람 같았으면 사제 놨을 거예요. 사제 놨을 거예요. 그죠? 사제 놨을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또 말 안 듣는 사람 꼭 있어요. 여기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뭐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녹아요.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욕심을 내서 사놔봤자 그거 다 소용없어진다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이렇게 욕심을 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자,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계속 먹을 만큼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설어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내일은 쉬는 날이란 말이지. 내일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야. 너희는 구울 것은 구워놓고 삶을 것은 삶아놓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해라. 내일 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지킬 안식일을 위해서 이전날 다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찌짐도 구워놓고 고기도 구워놓고, 알겠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을, 오늘 이렇게 주일을 지킬 때 사실 이 주일 준비를요 토요일 날 다 해놔야 돼요. 토요일 날. 여러분 어디 주일날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으면 토요일 날 다 미리 가서 다 해결 다 해놓고 주일 준비를 우리가 이전날 다 해놔야 돼요. 헌금할 것도 미리 준비해놓고 교회 오면서 아이고 헌금해야지 하고 이러지 말고 미리 준비해놓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준비해서 드리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그날에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더래요. 여섯째 날에는 아침까지 나눴는데도 벌레 안 생기더라는 거야. 왜? 주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물건은요 벌레 안 생겨요.
자, 24절,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지 않고 메추라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오늘은 어제 준비한 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말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여기 보세요. 26절 보세요. 여섯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은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요, 안식일 날 죽어라도 모세 말을 안 듣는 사람 있지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어떻게 했다? 하나도 못 얻는 거예요. 얻지 못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이렇게 항상 보면 이래 말 안 듣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으렸냐?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느냐 말이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은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마라. 그래서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안식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자 앞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면서 이들이 먹을 게 없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떡과 고기를 실컷 배불리 먹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러냐고 해서 하나님이 떡,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배불리 먹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합니다.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그걸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물을 마시고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들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근데 그 중에서는 안 듣는 사람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걸 보여주시는 광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입고 먹고 마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거는 우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져 준다 그랬어요. 다 책임져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더 우선적이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더 우선적인, 그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경제하면 최고로, 경제만 해주면 해결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오. 그러나
경제를 해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길이 우리는 더 소중하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마셔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결국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잔뜩 그저 먹을 만큼만 갖다 먹으라 하는데도 잔뜩 사놓고 내가 내일 아침까지 먹어야지 하고는 잔뜩 사놨다가 아침에 와서 먹으려 하니까 벌레 생기고 못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는 우리가 욕심내서 아무리 갖다 놔도 소용없다는 거지. 또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그저 내일 먹을 것까지 갖다가 놔놨다가 내일 먹을 것까지 딱 준비해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도 그 말을 안 듣고 가가지고 잔뜩 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퍼마시고 밤새도록 다 해먹고 그 다음날 먹을 거 하나도 없이 준비도 안 해놓고 그 다음날 먹을 게 있나 싶어서 나가보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얻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걸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금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장을 좀 보십시다. 17장 1절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납니다.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장막을 치지요? 네, 러비딤. 그러니까 수로광야, 신광야, 러비딤. 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행군을 해봐요. 그러면 성경 읽는데 재미가 나요. 그래서 수로강야에 가서 물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었지요. 또 신광야에선 먹는 문제 때문에 일이 있었지요. 이제 러비딤으로 옮깁니다. 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뭐가 없지요? 마실 물이 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물 때문에 두 번째 일이 이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수로 광야에서 있었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예, 보세요. 2절에 봐요.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뭐 하지요? 뭐 합니까? 이거 하는 거 이거. 싸우는 거예요, 지금. 수르광야에서 물 얻어먹어 놓고도 물 없다고 지금 모세하고 야 싸우자고 하고 덤비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거야. 언제 모세가 물 줬나? 하나님이 물을 줘서 먹었지.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선물을 달게 해주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만나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온 땅에 덮이도록 메추라기를 주는데도 러비딤에 와가지고는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물레나라 하면서 언제 맡겨놨나? 물레나라 그러면서 막 모세를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장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런 문제에만 정신을 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그게 하나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돈 버는 일에만 정신을 다 팔고 살고 가장 먹고 사는 일에만 온 정신을 다 팔고 살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 가슴에 말씀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모세하고 붙어보자, 싸우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우리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아이고 뭐 설마, 여러분 설마가 사람 죽인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설마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설마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 먹는 문제도 맡기고, 내 마시는 문제도 맡기고, 내 입는 문제도 맡기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할 말도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건 책임지겠다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다 맡기세요. 자,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가자,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채워줘요. 믿습니까? 채워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우리가 살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말이죠, 뭐 좋은 대학에 가, 좋은 직장에, 좋은 뭐 누굴 만나서 결혼을 시켜가, 뭐 어디, 그거는 여러분 자꾸 그렇게 뭘 그렇게 욕심내지 마세요. 내 자식이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물려주는 재산 좀 없어도 괜찮아. 그저 그 아이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저 그 말씀 따라 잘 크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힘쓰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아이가 또 자라나면서 크면서 오로지 그 일을 위해서만 살면요, 하나님이요 그 아이 길을 착착착착 열어줍니다. 열어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뭐 설마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마시기 바랍니다. 설마는 믿음 없는 소리예요. 믿음 없는 소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래, 가자, 하나님 잘 믿으면 돼, 가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걸 최우선으로 두고, 여러분,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길 열어줘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이 길 안 열어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길 열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보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맛보고 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하물며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 문제에 온 정신을 팔고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믿음 없는 짓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